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단기 선교를 앞둔 모든 이들에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 유두고 추락 사건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편찬내신 이용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전하는 진솔한 권면,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며 단기 선교를 준비하자라는 이 책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책의 저자 이용철 집사님,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이용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미주복음방송 첫 방문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얼바인에 위치한 디사이플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마테오와 삭개오와 같은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회계사 이용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테와 삭개오와 동종 직업이다라고 하시니까 벌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본업은 회계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회계사님이 이렇게 글쓰기 쉽지 않은데 먼저 디사이플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본업이 작가가 아닌 회계사님, 오늘 참 이색 이력을 가진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회계사면 보통 이렇게 좀 숫자에 능통한.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에 능통하신 분이 글 쓰는 재주가 이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 책을 발간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완전 다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숫자에 강하다고 하지만 회계사의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요. 네. 그 어려운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코사인 탄젠트. 갑자기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된 느낌인데요.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몰라도 괜찮아요.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 하면 됩니다. 네, 머릿속에서 도형이 막 그려집니다, 지금. 자, 그런 네. 숫자를 계산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거는 회계사한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특히 납세자분들께 이러해서 손님께서는 세금을 이만큼 내셔야 됩니다. 네. 이것을 설득하고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거버먼트 IRS에는 우리 손님이 이만큼의 돈을 벌었고 공제 항목이 이만큼 있으며 또 정부에 보조받을 거가 이만큼 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보냈는데 이상하다 싶으면은 편지를 막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저희들이 편지를 적어가지고 그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손님은 이런 이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분들께도 제가 말로도 많이 하지만은 네. 대부분 다 이메일로 글을 써서 이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숫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네. 할 줄 알면 되고요. 대부분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숫자 아닙니다. 회계사님들이 이렇게 소통이 정말 절실한 직업이구나라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회계사님들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못 알아들을 때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쉽게 이렇게 소통으로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한 직업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독특한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들고 있는데 책 제목이요. 사도행전으로 준비하는 여름 단기 선교 아마존을 가다라는 서브타이틀이 위에 있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두고 추락 사건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참 책 제목이 독특해요.
네. 지난 12월 10일 여름 단기 선교 준비 필독서가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 먼저 축하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네. 먼저 어떤 책인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책이 출판되고 난 뒤에 지금 너무 기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딱 간단하게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여름 단기 선교를 목적으로 한 사도행전 말씀 큐티 묵상집입니다. 아, 네. 큐티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마가복음 7장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큐티를 하신 내용을 저한테 나눠주셨잖아요. 네. 제가 참 이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은 제가 앞으로 매일매일 방송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딱 와닿았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이요. 네. 그런데 우리 공 아나운서님은 예수님께서 말 더듬이에게 에바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아침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저도 말 더듬습니다. 많이 더듬습니다. 네.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날마다 이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앉게 되는데 네. 오늘 우리 회계사님이 주신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오늘은 좀 마음에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네.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큐티를 모은 묵상록을 가지고 책으로 발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네. 아마존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네. 평생 선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함께 가자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좀 최근에 오신 분인데 저는 좀 오래됐거든요. 네. 벌써 선교도 다녀오시고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선교를 가지 못했다라는 거에 네.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 사실은 2001년도에 네. 캄보디아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그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갔다 와가지고 주님 평생 캄보디아에 아니면은 다른 곳에 단기 선교를 매년마다 가겠습니다라고 네. 다짐을 했는데 그 뒤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네. 결혼을 하고 또 사업을 시작을 하고 회계 사무실을 열었죠. 네.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생기고 양육하고 하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2주를 비워야 되는데 네. 2주를 비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쌓이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도 되고 꼭 가야 되겠다. 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또 허락도 해주고 네. 해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번에도 만약 다녀오면은 지난번처럼 또 향후 20년은 못 가는 거 아닌가. 요번에 가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내가 준비를 잘하고 의미 있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미 있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저희 교회에서 하는 큐티 과정이 있어요. 네. 쭉 프로그램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교회에서 선교팀은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도행전을 문단을 잘라가지고 나름대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큐티 한 거를 네. 함께 가는 우리 부목사님께 보내드리고 이거 팀원들에게 쉐어해도 되냐고 했더니 네. 쉐어하시자고 너무 좋다고 그러셨는데 네, 네. 또 칭찬은 노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네. 선교 팀원분들께서 너무 반응을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세 번 정도만 올리고 말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또 하시는 중간에 그만두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가서 40개의 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이 멈추지 못하게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유두고 추락 사건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제목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40개 글 중 30번째 있는 글의 제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30번째 전체 제목에서 네.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정 큐티 묵상집 아니면은 여름 단기 선교 준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특이한 제목을 결정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질 거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적중했습니다. 네. 네.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유두고가 뭐 알파고의 동생이냐 그리고 어떤 네. 유시성을 가진 두고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네. 라고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궁금증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두고 사건과 이 단기 선교 필독서, 저는 처음에 얼핏 제목만 보고 이 두 키워드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좀 잠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유두고 추락 사건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을 하고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네. 늦은 밤에 강론을 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틀에 앉아 있다가 졸면서 떨어져 죽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 선교 여행과 연관을 시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교 팀들 중에서도 배 난간에 서 있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절벽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런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유두고처럼 이 친구가 졸아서 떨어진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졸 수도 있잖아요. 네.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데 위험한 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짓은 하지 말자라는 걸로 연결이 되었고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험한 짓을 하면은 서로 챙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유두고라는 말뜻이 노예라는 말뜻이 있대요. 네. 이 친구가 힘들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혹시 피곤했을까.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노예 신분이고 냄새나고 하니까 야 여기 와서 여기 앉아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네, 네.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갈 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차별하면 안 되고 네. 누구나 다 따뜻하게 한 팀으로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사건, 이 유두고 사건에 정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미리미리 이런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까에 있어서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참 나 자신도 되돌아보고 우리 팀 사역의 의미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책에서 단기 선교를 의무가 아닌 약속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세요.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너희가 성령이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평신도기 때문에 조금 말을 성경 말씀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의무적인 내용이 없어요. 네. 그냥 그저 다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온 땅까지 이르러 네.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의무나 책임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온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힘든 게 있지? 그냥 나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가기만 가면 되는데 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구나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책에 40개 큐티 묵상 글이 있어요. 네. 이 중에서 특별히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중에서 좀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글이 있으신가요?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두 챕터를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하나는 잠시 우리 회 기사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좀 그 글을 직접 한번 책에 실린 글을 읽어봐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느 글을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네. 전반기 부분에 제이슨을 위로하며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또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이슨 내에 들어가 가지고 네. 지내고 있었어요. 제이슨은 한국 개혁 성경에서는 야손으로 나옵니다. 이 제이슨 집에서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잡으러 와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은 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집을 빌려줬던 제이슨이 잡히게 돼요.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었는데 네. 믿음도 잘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자다. 네. 이 제이슨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마존에 있는 인디오 분들이 지금 다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락에서 처음으로 믿는 형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형제가 결국에는 핍박을 받을 거고 그 핍박을 견뎌야 되는 이유를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참 그분을 만나서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홀로 처음 믿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네.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그 글을 올리자마자 아마존을 먼저 갔다 오신 한 집사님께서 네. 똑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데나 우손이라는 네. 인디오 선교사님인데 20년 전 자기가 살아왔던 땅에서 쫓겨났대요. 네.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그래서 황무지를 개척하고 그 황무지 개척한 곳에 교회를 설립해서 지금 인디오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로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40개 글 중에서요. 네. 유일하게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혼자서 눈물을 줄줄 흘렸던 글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지금은 안 그런데 왜 그렇게 그날은 눈물이 났던지 네.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25번째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네, 우리 맞습니다. 회기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네. 급하게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26번째 큐티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신 내용이에요. 저희가 한번 이 내용을 좀 같이 나눠볼까요? 네. 네. 처음은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공 아나운서님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쫓겨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압도하는 우상과 건물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자들을 맞닥뜨리게 된 바울은 기죽지 않고 그들 앞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아레오바고로 붙들려 가게 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지만 아레오바고 관리 등 몇 사람은 믿게 됩니다. 한국을 떠나 참 먼 곳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보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강대하다고 하는 미국도 살아가는 모습은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적 문제, 개인적인 희노애락, 그 가운데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 인정하며 살아가는 많은 믿는 자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는 또 그만큼 먼 곳으로 가보려 합니다. 한국보다도 경제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한 곳이며 그 나라 안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바울이 설파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멀리 있지 않고 우리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똑같이 그들 가까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 우연을 거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지금의 스토어 학자들이 주장하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빅뱅 이론이 아니라 자연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저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 때문이실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존의 영혼들이 그들 가까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마존의 대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이로움을 다시 느끼고 그 존재를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26번째 글, 이 글의 제목이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네. 더듬어 조금 깁니다. 그죠? 아, 이게 제목이었군요. 네. 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특별한 또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네, 그대로입니다. 네. 한국에서 하나님을 찾아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고요. 또 미국에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을 봐왔고 네. 또 똑같이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있는 그 인디오들이 자기들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 소망을 가지고 아마존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선교를 성교답게 다녀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간절함이 깃들여진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 책이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쓴 책이다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권하는 권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점이 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제가 세법 책을 내었으면은 틀리면 안 돼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죠? 네네. 굉장히 중심 또 잘 잡아야 되고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책은 아마추어인 제가 저희 느낌대로 또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 수준에 딱 맞게 네. 성경 지식이나 믿음도 제 수준에 맞게 묵상한 내용이라서 네. 우리 같은 수준에 있는 평신도들이 더욱더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가 쏙쏙 됐고요. 네. 너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함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고민은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단기 선교를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네. 발걸음 가볍게 약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갈 수 있는 단기 네.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벌써 2월이고 이제 곧 3월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여름 단기 선교를 아마 미리미리 준비를 교회마다 하실 텐데 이 책이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책을 우리가 구매하고 싶으면 이 책을 구매할 때 이 책에 대한 또 인세, 이 책값이 아주 귀한 곳에 또 쓰여질 거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최대한 팔리더라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책머리에 쓴 것처럼 모든 수익은 선교 사역에 사용될 거고 네. 첫 번째 수익은 아마 아마존 선교 사역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네. 책을 우리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죠? 네, 한국에서는 대형 서점과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은 몰에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쉽게 판매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그로브 도로가 서점 그리고 LA의 두란노스원 등에서 팔리고 있는데 네. 가든그로브에 있는 도로가 서점에서는 재고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확인했습니다. 네. LA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나 가든그로브에 있는 도르가 기독교 서점에 재고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시고 또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또 주변에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교회 교육자분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 집사님 통해서 많은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 마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시간 이 귀한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묵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네. 네, 오늘 유두고 추락 사건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묻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그리고 사역보다 먼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이용철 작가님 진솔한 나눔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